새로움과 변화. 연말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아닙니까? 새로움이란 건, 올 한 해는 내가 나름 잘 살았다, 성공적으로 살았다 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겠지만,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내년에는 좀 더 새롭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이쯤 되면 항상 나오는 게 있죠. 연말 10대 뉴스에서 올 한 해 우리나라에 있었던 10가지 주요한 뉴스들을 다룬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한 해를 정리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소음구 영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꼭 세우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자기가 작년에 하지 못했던 것들, 또 여행이나 새로운 계획들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올해는 꼭 제일 많이 하는 계획이 다이어트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대로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그런데요. 작년 한 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 또 올 한 해 나의 삶에 베풀어 주기 바라는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가끔 신앙의 그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도밖에 없죠. 근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을 알아서 주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아시고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자녀도 마찬가지고 기르는 강아지들도 마찬가지고 간절함 있는 대상에게 더 먼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것이죠. 구하지 않는데 준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누리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일. 또 내가 무언가 인생의 정답을 찾거나 길을 찾거나 살아가는 방식을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잠긴 문을 열듯이 꽁꽁 싸매어져 있는 포장지를 뜯듯이 노력과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열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다?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이루지 못했던 것들, 내년 소망하는 것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변화와 새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업이 사용하는 경제 용어 중에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리노베이션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데, 리노베이션은 변화는 변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바꾸는 것을 리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노베이션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제일 먼저 SK 이노베이션이 생각납니다. SK가 사용해서 우리나라에는 SK 이노베이션, SK 이름인가 보다 하실 수 있어요. 석유화학 쪽 담당하는 데인데, 이게 원래 라틴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라틴어에서 인이라는 건 영어의 인이랑 똑같습니다. 안으로, 안에. 그 다음에 노부스. 노부스란 말은 무엇이냐? 새로움이란 뜻입니다. 안에서부터 새롭게 된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새로움을 받아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영어에서 그 변화에 대해서 change가 아니라 transfo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ransform은 뭡니까? 존재의 변화입니다. 저희 아이한테 물어보면 막내는 트랜스포머는 트랜스포머인 줄 압니다. 막 자동차가 변신하고 공룡이 변신하고. 근데 트랜스폼이란 건 뭐냐면 형태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해요. 안에서부터 바뀌는 겁니다.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 노부스. 안에서부터 변하는 것. 그래서 새롭게 하다, 바꾸다, 갱신하다.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의 형태, 우리가 사실 캐톨릭에서 분리되어 나온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이 개혁교회는 또다시 세례나 이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장로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침례교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누어지게 된 그 모든 그런 형식들 말고 캐톨릭에서 분리되어 나온 교회를 리포엄드 처치라고 합니다. 리포엄드. 뭘 리폼하느냐? 캐톨릭에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전통입니다. 교황의 말이 곧 법입니다. 오직 교황만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고 해서 1960년이 되기 전까지는 그들이 제2차 바티칸 공회라는 걸 하기 전까지는 오직 성경에 대한 해석은 일반 사람들이 할 수가 없었고 일반인들을 성경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혁교회들은 다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 그래서 이 우리가 종교개혁자로 알고 있는 마틴 루터는 뭘 했느냐? 이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했죠. 복음은 특정한 사람들의 일부에 의해서 파편적으로 알려질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줘야 된다. 이게 바로 이노베이션이자 트랜스폼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올 한 해 잘 살았습니다. 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또 그 전에 그 전과 비교해 보면 딱히 새로울 것도 없었습니다.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뭐 새로운 여행지에 가봤다. 새로운 맛집에 가봤다. 이런 것 외에 내 인생에서 늘 그날이 그날 같은 내 인생 속에서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대부분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만하면 괜찮지. 이만하면 잘 살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 아예 뭐 또 이제 와서 새롭게 뭘 하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생에서 변화가 없다면 사실은 그것은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불감증,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무엇이 기쁨인가?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의 이유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신 성품이 있죠. 도전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는 성취하기 원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새로운 도전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일상이 그저 변화가 없는 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는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과 같은 시기, 연말이 되거나 연초를 앞두고 있을 때 의뢰의 나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또 뭔가 내년에는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등등으로 작은 변화만을 도전할 뿐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트랜스폼, 리폼, 이노베이션,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도전에 뛰어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노베이션을 한자로 바꾸면 혁신이라고 하는데 이 혁신의 뜻은 무엇이냐? 가죽을 벗겨 새롭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가죽을 벗기면 어떻게 되죠? 모르시나요? 가죽을 벗기면 죽습니다. 아파요. 살 조금만 까져도 너무나 아프지 않습니까? 혁신이라는 건 내가 목숨을 걸고 죽을 고통을 느끼면서 바꾸어가는 게 혁신입니다. 우리가 혁신이란 말을 굉장히 가볍게 사용합니다. 조금 뭐 변하고 잘 되고 좋은 성취가 있거나 조금 뭐 일하는 것에서 발전이 있으면 또 어떻게 뭐 리더가 됐을 때 사람들을 뭔가 동기부여하고 도전하는 자리에 갔을 때 혁신이란 말을 쉽게 쓰지만 혁신을 이루는 것은 내 살가죽을 다 벗겨내고 새로운 존재가 되듯이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내가 그냥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에서 하나님이 이제 주실 비전을 꿈꿔야 되고 그 비전을 향해서 혁신, 완전히 새롭게 도전하는 그 도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 동기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 12장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루어가는 삶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법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닿을 수 있는가? 그 또한 앞서 이야기한 한 가지 방법.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영감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뭔가 내 안 속에 불꽃이 튀는 것 같은 동기라고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기존의 삶이 아니라 더 새로운 일이 하고 싶어지고 무언가 계속해서 하고 싶어지는 오늘 말씀처럼 새로움에 도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성공이나 부와 명예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공의 기준이 돈과 명예라고 한다면 서점에 가는 게 더 빠릅니다. 얼마나 기라성 같은 수많은 부를 축적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자기계발서가 있습니까? 저도 서점에 가끔 가서 읽다 보면 막 홀립니다. 제프 베이조스 책 보면 아마존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와 이게 교회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보면 고전에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막 동기부여하는 이야기들 보면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성공은 바로 이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는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일. 그럴 때 정말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온전히 자신을 들여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형통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정말 잘 되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자녀를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시지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기를 바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의 자녀들이 나와 동행하며 내가 줄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것이죠. 오늘 그 방법,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의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림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 영적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에 도전할 수 있고 성공에 도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결핍과 상처를 극복하게 하는 근원적인 변화가 무엇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들여 예배하는 일.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또 도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획이 무엇이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형통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결국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이노베이션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 앞으로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할 때 온전한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구하는 것들을, 찾는 것들을, 두드리는 것들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올 한 해 아직은 부족했지만 내년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정말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은혜도 맛보기 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올 한 해는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올 한 해는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새로움을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나와 동행하시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새로움을 꿈꾸며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